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골로새서 플랜카드는 지난달에 하던 거하고 같은 거에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이게 또 한 단계 이제 약간 더 글자가 쉽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글자 좀 잘 보입니까? 여기 우리 그 사관님 계시죠? 두 분 쫙 이렇게 세 면을 보니까 어때요? 저게 명당자리인데 앞에 글자 다 보이고 왼쪽 글자 다 보이고 다 보이죠? 원래는 제가 저기서 잘 강의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저 끝이 침침해요. 쫙 일장 일절 보려고 하니까 글자가 안 보여요. 너무 멀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명당이에요. 명당. 여기 와야 돼. 여기서 강의해야 돼요. 원래요. 이러면은 1절부터 저기 4장 18절까지 한 번에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해가지고 4장 18절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눈에 보이죠. 원래 이렇게 보도록 강민식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성경을 보려면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앉으신 분이 여기 김거목자매님하고 이쪽에 최고 명당 자리인데 다 보여. 아, 예. 예, 앞에 먼저 앉아가 울었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 명당 자리라 다 보여요. 예. 자, 어, 그러면은 항상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시작할 때 이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대부분 여러분 유튜브를 보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하면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한 권 전체를 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고 여기 했는 거 저기 했는 거 막 가져와 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어떤 설교를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아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고 내가 성경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말씀이 경험이 돼요. 근데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타락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중심성이다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편한 대로 짜맞추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활하다 보면 기본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을, 그걸 다른 말로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원한다. 사람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부패한 자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시키면 편하죠.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편한데 문제는 옆에 사람하고 부딪혀요. 옆에 사람도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나도 나를 정당화시키는데 계속 부딪힌다 이 말. 근데 부딪히지 않으려면은 말씀에 딱 맞추면은 말씀이 딱 기준이 되면 두 사람이 말씀이 딱 기준이 되죠. 그럼 하나가 돼요. 근데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이 우리의 천연적인 자아는 내 기준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내 기준으로 살아야 편해. 안 그래요? 저는 남편이잖아요. 저는 아내하고 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여자가 항상 내한테 안 맞추고 쟤한테 맞추려 하더라고요. 왠지 불편하더라니까요. 왠지. 근데 언제부터 편해지느냐? 아, 그런 내가 자아구나. 인식이 되고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고 내 안에 이제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리스도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싶은 본성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사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내게 없는 게 나온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냐, 언제 평안해지냐, 언제 만족이 되냐. 내게 없는 게 나와야 행복해져. 내게 있는 것만 나오면요, 다 자기 중심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예, 같이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 더 붙어 있을수록 더 괴로워. 아. 웃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과 기근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사람은 같이 붙어 있으면 자기에게 끌어당기길 원한다면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맞춰라가 내가 기준이다. 내한테 맞춰라.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환경을 내한테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딱딱 맞춰주려고 하면 하나님도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70억 인구가 되는데 다 맞춰주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맞춰주면 이 사람이 울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다 맞춰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면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천국이다. 천국.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내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사람하고도 같이 살 수 있고 환경하고도 같이 살 수 있고 어떤 곳에 가도 내가 맞춰지는 사람이 되고 연합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갈수록 그 누림이 많아집니다. 정말로. 그러면 내가 누울 수 있는 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머리 둘 곳이 없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나한테 맞추세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라.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회하면은 성도들이 다 목사님한테 나한테 맞춰주세요. 나한테 맞춰주세요. 하면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속이 텅 비어서 고목이라 속이 썩었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야 나무야 니도 목회하냐 이렇게 속이 다 썩었어. 왜냐하면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맞춰줘야 돼.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마누라하고 살면 한 명한테만 맞추면 되는데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성도를 다 죽여버리기로. 다 죽여버리면 이제 끝나. 집단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 집단으로 죽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로 끌고 가서 다 죽여.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하는 거라. 안 죽여놓으니까 내가 죽겠더라고. 근데 뭐 억지로 죽일 수도 없고, 그죠? 예, 십자가 앞에 가야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가야 내가 죽었다가 보이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데 힘들다 하는 것은 내 자아로 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얻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 속에 오셔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자기 몸으로 삼고 집을 삼으셔가지고 성전 삼으실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생활, 종교 생활로 가지고는
그냥 하나님을 스쳐가는 하나님밖에 경험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건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세계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원이 달라요. 자원. 하늘에 계신 하나님 1조 원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1조 원 가지고 있어봤자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가 알게 되면은 모든 선물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그 환경이 좋아 보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식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은혜는 받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외로워요. 돌아서면 허전하고 이제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 있으니까 내가 외로움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실 일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변이 바뀐다. 나를 접촉하는 환경이 바뀌고 나를 접촉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를 사는 축복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다면, 그럼 내 자신을 인식할 때 내가 육으로 사는 존재냐 성령으로 사는 존재냐 이걸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는 제가 내가 살지 사람인데 내가 살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자신이, 내가 전철권이 성도를 만나고 전철권이 부모를 만나고 전철권이 환경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구나 하면은 내가 가는 것이고 성령이 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 속에 오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 속에.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친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집을 삼아서 내 안에서 사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표현체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성령의 표현체고 그리스도의 표현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경건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이다 그래. 영생. 영원한 생명. 질적으로 다른 생명. 오는 세대의 생명. 메시아가 온 이후의 시대에 새롭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이 나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가고 그러면은 나를 접촉하는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만져지게 되고 하나님의 경험되어진다. 이게 신약 시대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나면은 이 환경이 내가 지배받는 게 아니고 내가 환경하고 만나면 환경이 바뀐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작년에 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했잖아요. 1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다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한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 진짜 네가 누구냐? 진짜 내가 누구냐? 내가 사는 게 내냐? 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내가 진짜 나냐? 이게. 예. 이게 믿어지면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진다. 그러면은 나도 바뀌었죠. 그리스도의 표현체로 바뀌었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환경도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환경이 되죠. 그리고 나를 접촉하는 사람도 나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접촉한다. 그러면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접촉되면은 그 접촉하는 사람들이 바뀐다. 그래서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떤 방법을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을 할까. 심지어 이제 어떤 말씀을 잘 전하지도 않고 제가 순천에 3년 전에 갔었거든요. 예, 순천에 갔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첫날에 가서 말씀은 하나도 안 전하고 이렇게 요가원에 앉아가지고 막 놀았거든요. 이야기하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간증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듣기만 하고 밤을 보냈어요. 한 6, 7시부터 해가지고 한 12시까지 제가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전하고 사람들이 앉아가 자기들끼리 이야기 다 하고 저는 앉아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 있었는데 그 초청했던 분이 박채인 권사님이에요. 순천에. 그분이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 목사님을 불러놨는데 목사님이 집회는 안 하고 앉아가서 노가리만 까고 그것도 본인이 말씀 이야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앉아서 듣고만 있고 그래가 괜히 불렀다. 내가 내일까지 이 사람들을 왜 대접을 해야 되느냐, 왜 밥을 해 먹여야 되느냐 막 엄청나게 시험 들어가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놀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할 상황도 아니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뭐 억지로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락해서 갔는데 그 이제 아침이 된 거죠. 그런 상황도 전혀 모르고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이제 그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이 돼가지고 오는데 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러지 않았겠냐, 무슨 집회를 했겠냐, 무슨 예배를 드렸겠냐, 어? 이 뭐 체리하고 창녀하고 뭐 이런 뭐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안 놀았겠냐 그러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이야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하고 비슷하네. 이래서 달려와서 아침을 해주더라고요. 하마터면 아침도 못 얻어먹었고요. 네. 보세요. 제가 거기 갈 때 기도한 적이 없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한 적도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박찬인 권사님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떠올랐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겠어요, 여러분? 예? 비밀이 뭐겠어요?
저는 가서 한 게 없어요. 그럼 뭐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시초가 돼가 지금 순천교회가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존재가 사는 거예요. 존재.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뭐 섬기고 이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나사렛 동네에 오시고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거닐면서 사람들 만났죠. 사람들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에게서 뭐가 흘러나가냐면 성령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불 받아라, 금식기도 하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만나가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라. 예수님을 만졌는데 혈루증 근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네? 성령이 안에 내주하여 사시면서 성령이 표현되는 표현체로서 예수님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가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존재,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게 네 번째 책, 종교로부터 해방이라는 종교.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의 실제 네 번째 책의 핵심이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여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셔도 어떤 환경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내 자녀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잖아. 내가.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그 딸과 접촉하고 내가 그 문제와 접촉하고 내가 그 배우자와 접촉하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nothing. 근데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그 옛사람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교리로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원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체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평온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 맞죠? 그게 구약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는 거라. 하늘과 땅이 늘 분리되어 있는 거라. 신약 시대는 뭐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한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나무로 가지로 연합되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는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이라면 우리는 사람만 나타내면 돼요.
천사는요, 천사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동물은 동물의 형상으로 지었고, 식물은 식물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개미는 개미로 살다 죽으면 만족이 되고, 개는 개로 살다 죽어도 만족이 돼.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 죽으면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내가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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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솔로몬도 인생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성전을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았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중에 최극상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고 이 길바닥에 금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다 금은 보석으로 꽉 차 있고 나라가 다 자기 거고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다 외교 관계를 다 주고 책도 자기 마음대로 다 지어내고 뭐 모든 게 다 만능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셔서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복 외에는 다 받았어. 근데 솔로몬이 헛되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헛돼. 성전 지은 것도 헛되다. 다 헛된 거예요. 왜?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존재로 하나님이 표현되기 전에는 여러분 목마름이 끝이 안 납니다. 억만금을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존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될 때 진짜 안식과 만족이 와요. 진짜.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14년 전에 교회가 딱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존재구나 하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목회 뭐 성공하려고 한 건 아닌데 처음에 망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목회했나? 그 이러려고 목회했냐는 게 그래도 뭔가 좀 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억울했잖아요. 허무하고 다 무너지니까.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가를 딱 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러려고 목회했지. 망하려고 목회했지. 그게 알아지더라니까요. 본성이 다른 거예요. 본성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망하려고 목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족이 온다. 만족이. 내가 잘 돼야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응? 예수 믿는데 망했는 게 너무너무 감격이 된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나올 때만이 우리는 만족이 되지. 조건이 좋아진다고 만족이 없어요.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7, 80명 오셨잖아요. 한 명 앉아 있는 거나 7, 80명 앉아 있는 게 매한 가지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한 명 앉아 있는데 막 10,000명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게 제일 더 좋은 거라. 그거는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환경을 초월하는 희락, 기쁨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가 정상이다. 하버드 나왔다. 기쁨이 넘치죠.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내 자녀가 장애가 있다. 근데 기쁨이 넘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야. 어느 게 더 기쁘냐? 어느 게 더 큰 복이겠어요? 내 자녀가 하버드 나오는 게 큰 복이겠어요? 장애인인데도
하버드 나온 것보다 더 만족하는 그게 더 행복하겠어요? 후자라고요, 후자. 예수가 필요한 것은 이 후자가 훨씬 더 기쁜 거예요. 목회가 잘 될 때 기쁜 것보다 안 될 때 기쁜 게 더 기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내 자신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이 돼야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랬죠? 예.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 이기신다. 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다 이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이겨져야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모여야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져야 이렇게 모인다니까. 그 제가 성도가 한 명이 없어도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일 때까지는 어떻게 평안하겠냐. 성도 숫자가 많아질 때까지 어떻게 만족되겠냐. 여기서 출발하면은 안 돼요. 모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누리는 거죠. 환경과. 그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희락이라 하는 것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기쁜 거란 말이에요. 평온대라 하는 것도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평온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오늘 앞에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알아지는 거죠. 자,